받는 경우가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어떤 면에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좋은 곳이다. 착한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고,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좋을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 사람들이 교회 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잘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착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아니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도와 같이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 성도가 너무 욕심도 많고 성질도 우락부락하고 말도 좀 거칠고, 교회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가까이 해보니까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밥을 먹고 식당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기도 전인데,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인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가 교회를 기대를 걸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이는 거야. 이제 뭐 와서 낯설고 뭔가 좀 이렇게 적응해 보려고 자기 딴 노력하는데 누구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은 없고, 지금 나는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 누구 나와 대화하고자 이렇게 친절하게 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밥도 같이 먹는 사람도 없으니,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지네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말도 하고, 이런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 들어갈 곳은 없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왔다가 그냥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옛날에 나도 몇 년 동안 다녀봤어. 옛날에 다녔는데 교회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지탄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해도요, 교회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와보니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해도 수십 년이 돼도 전혀 그 성격 하나 고치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도 여전히 장사하려고 사람들 보고 장사꾼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려고 사업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에 온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교회와 세상이 뭘 다르냐? 똑같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어려워야 되고 착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잘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방식들이 막상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지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착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욕심과 싸우는 중이에요. 아직도 성격이 좀 이렇게 불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깎이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볼 때에, 평가할 때에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도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도 문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고 교회 성도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연약함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느냐? 교회에 다님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나만 나오면 헷가닥 무슨 공장에서 폐수가 이렇게 정화된 것처럼, 무슨 이렇게 정수기의 실타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나온 것처럼 교회만 오면은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영적 갈등을 가지고 욕심과 싸우고 있고 육체의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점점 변화가는 과정에 있지 완숙하거나 성숙한 완벽한 자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 주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여러분 상처 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두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요. 상처 주지도 말아야 되고 상처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폭을 좀 넓혀서 보자는 겁니다. 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성도가 오래됐을지라도 변화가 덜 됐으면 그분 역시도 덜 된 변화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자가 되겠죠. 변화의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 교회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교회가 뭐라고 저러냐 근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택시기사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택시기사가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권사님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내리면서 아유 택시기사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택시기사의 마음 문을 싹 닫아놓고 콩나물 집에 가가지고 근사님이 콩나물을 막 깎고 조금 더 주세요 그래 놓고 나오면서 아유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자기가 전도문을 딱 막아놓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 교회 이런 마당만 밟고 다닌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죠. 근데 중요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손을 내미는 거 하나님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여보 이거 먹어 하고 줄 때도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면 그분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선악과라는 문제를 놓고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잘못된 스토리를 써갈 때도 우리가 매일같이 선악과 같은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좋게 써가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말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롭다는 욕심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 계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선택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기침 소리를 한번 하면 하나님이 기침 소리만 한번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여러분이 성질 부리고 여러분 욕심으로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한마디만 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금방 고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침묵하신 이유가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침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않고 이놈하고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잔소리를 안 합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침묵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에게 유혹받은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고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선악과를 따먹거나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불의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욕심으로 선택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고 앉는 것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마, 또 먹지 마, 먹지 마, 계속해서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강아지를 키우듯이 아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했다면 안 먹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나 교회 밖에 있는 성도나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짐승을 아무리 쳐다봐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선함과 착함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이름만 해도요 얼마나 많겠어요. 기어다니는 벌레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짐승들, 고기들, 어류, 조류 이런 동식물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서도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듯이 여러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존중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 사람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옛날 성경에는 정령, 지금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선악과를 대하는 아담과 하와와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전부 다 교만해서 그래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교만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말씀은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귀신이 있다는 것이,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공포 속에 밀어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면 선악과를 멀리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최종적인 답은 자유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자유를 주지 아니하니까. 1950년 7월 1일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딘 3년 1개월이라는 전쟁 속에서 전사자 54,246명을 비롯해서 실종자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 103,284명, 합해서 17만 800명의 희생을 한 미국의 군인들. 단 하나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 한국의 땅을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미군이 한국 땅에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누군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일본에게 한일합방을 강요당해서 한일합방을 하고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경으로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할 때 결국은 기독교도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5년 12월에 안식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성결교단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하고 천주교는 1936년 5월에 교황청의 훈령을 받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장로교는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이날 부총회장 김길창이라는 목사는 23명의 노회장을 데리고 평양 시내에 가서 시범적으로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 같은 달 감리교도 총리사 양주삼 명의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로써 일제시대 때 모든 한국의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선택을 하고 신사참배한 부류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부류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선택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부한 목사를 고발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 거부를 했던 주 인물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한상동, 준한섬, 손양은, 한남의 이계실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생긴 교단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 처가 쪽으로 외할아버지 되는 이현석 전도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가 지금 부봉교회라는 곳인데 하만에 있습니다. 하만, 그 하만 바로 옆에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새로 옛날 교회는 저보다 못했는데 지금 거기가 있어요. 저분이 이현석 장로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현석 장로님이 지금 기념감이 있어서 이렇게 기념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로 말하면 정조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1992년 6월 18일 날 템플턴 수상을 할 때에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반세기 전에 지은 신사참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2006년 1월 달에 기독교 대한복음회가 교단 중에 처음으로 교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선택한 건 잘못됐다 회개했고, 2007년에는 성결교회에서 3.1절을 맞이해서 회개 고백을 했고,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9월 총회 때, 그리고 2009년 예장 합동 통합 기장 합신 4개 장로교단이 60년 만에 제주 연합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우리 잘못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앞으로 666 숫자가 오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과연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또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 전에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잘못 선택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폭을 넓혀서 상처를 좀 주지도 말고, 또 누군가 상처를 준다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선악과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너무 많은 과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바나나, 좋아하는 무슨 오렌지,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야자, 무화과, 지금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하나이지만 지금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욕심으로 선택하고 또 욕심으로 선택하고 시험 들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왜 불순종을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동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을 먹으면서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먹는다면 선악과의 유혹을 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10년 후에도
만족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입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족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자 하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으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줄 아는 거. 요한계시록 2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굳게 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굳게 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휼이 있으면 긍휼을 굳게 잡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지 있는 것을 팽개치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디 가면 더 나을까?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붙들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땅만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하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붙드시듯이 오늘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에서 허물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생명을 붙들고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예수를 붙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선택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려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나에게 가슴에 못을질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마음에 못을 박을까? 긍휼의 눈을 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까지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뒤집어 씌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도 긍휼의 눈길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깁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 연약해서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긍휼의 눈으로 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생각이 좀 차이가 나고 주관이 차이가 나고 가치가 좀 차이가 나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들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잡고 좀 긍휼하게 여겨서 가슴으로 풀어준다면, 품어준다면 그들도 변화가 돼서 그들도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이상의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욕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비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여러분의 잡다한 시험되는 생각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집이 꺾여요. 전부 다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막 돈 번다고 고생했는데 어느 날 자식이 한 입에 다 털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선악과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인생의 섣도리를 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